5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죠. 지켜 행하라. 십계명을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뭐 거의 그 주일학교 같은 데서 암송만 하고 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책 제목 정해놓은 거예요. 책 제목만 정해놨지 내용을 안 썼어. 그러니까 수입이 없지. 책 제목을 정했으면 책을 써야지 내용을 써야 책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입이 생기지. 그러니까 십계명 아무리 암송해도 내게 별 유익 없어요. 그래서 나 예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1계명은 여러분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딱 하나만 딱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냐? 여호와로 만족하냐? 그러면 이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그거 아무리 암송해봐야 별거 그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호와로 만족하냐? 거기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돈 10억이 생겼어요. 하긴 돈 10억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생겨도 별로 안 기쁘지.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뭐 탈탈 털어봐야 뭐 몇천만 원 있는 사람이 10억 생겼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사람 손 들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라도 기쁘지. 기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기쁨과 만족은 다른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 어렵게 어디 취업을 했어. 기쁘지.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기쁜 건 기쁜 것이고 만족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족.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보고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만족. 시편 17편 14절 15절. 중요한 거잖아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기뻐야 돼 그냥. 그걸 만족하면 안 돼.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게 1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계명은요. 새긴 우상 만들려면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여기서 우상 그러면은 형상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뭐 어디 바위에 절 안 하고 뭐 이렇게 형상만으로 절 안 하고 이렇게 형상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사무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상을 마음을 더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새긴 형상. 마음. 우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의 형상 보이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절 안 하면 나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나 바울 같은 경우도 마음의 우상을 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라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탐심은 아무도 안 보여요. 마음에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왜 알지 않기로 했죠? 이거 외에는 참 지식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형상 쪽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마음의 우상을 더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자, 3계명은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얘기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이게 다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거잖아요. 저 보세요. 아무리 뭐 수억 돈을 들여서 문화재라고 보호하고 불타버리면 끝이에요. 저 강릉에 지금 불나가지고 해년마다 불태우잖아요. 하나님이 문화재라는 거. 그것도 복구한다고 또 몇 년 후에 또 타요. 이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싹 썩어질 겁니다. 이거를 구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썩어질, 그러니까 여기 키는 뭐지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도 세계복음만은 기도하고 그래야지. 영생을 구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사계명 안식일을 그랬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자꾸 안식이 없냔 말이야. 참 심 이게 없어. 왜 없냐면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만들려니 그게 만들어지냐 말이요. 그러니까 쉼이 없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려니 만들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쫓기고 평안이 없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게 있다니까요. 왜 마음에 쉼이 없냐?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깨버려야 돼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야지. 그렇죠? 나를 가지고 하나님 만들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예수 본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 본받으라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쉼이 없지. 자꾸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거 여러분 진짜 행해야 돼요. 안 행하면은 별 의미 없어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나 교회 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런다고 그게 이제 다른 신을 안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나 제사 안 지내요. 그게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룩하다 막 거룩한 이름, 거룩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그 성경을 베낄 때에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은 일단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지금 쓰던 붓도 바꿔. 여호와 그걸 쓸 때는요 막 회개하고 그리고 다 여호와 써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니까. 맨 자기 나라만 구원해달라고, 자기들만 보여주라고, 저 이웃 국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썩어질 것만 구해. 썩어질 것. 썩어질 것 구하지 마세요. 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도 관계 잘 맺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행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의 행함을 저는 이걸로 잡았다니까요.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7명의 렘넌트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어디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플랫폼이 돼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읽으시면 되잖아요. 가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 성자 하나님의 삼직.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죄와 허물 넣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듯 여기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성자 하나님의 삼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시간이 많으면 그러지만 늘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러지만 뭐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인데. 저는 이거를 아예 제가 갖고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누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 전체를 동원해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거는 저는 노마서 가지고요. 노마서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 기도 10분을 하든 뭐 하든 어떻든 뭐 여러 개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내게 돼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바쁩니까? 뭐 급합니까? 급할 것도 없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 절기
이 축복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 이 축복 계속 누리자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양절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배경은 수장절 천국 사실적으로 누리라니까.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이 언약이 실제화되도록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미션을 줬다니까. 이거 붙잡고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면 기도하면 안 돼요. 사실적이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꿈에 아무리 많이 먹어보세요. 배부른가? 예? 꿈에 아무리 뭐 배부릅니까? 꿈에 어디서 떨어져도요, 깨보면 안 다쳤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요. 기도는 사실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갈보리산에 끝냈잖아요. 감람산에서 미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받아 땅가의 증인되리라.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393 기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과 탐내지 말고,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인데 여기에 행함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행함이 뭐냐? 성령 충만. 부모 공경, 행함이 뭐냐? 성령 충만. 자, 규례와 법도를 뭐 해라? 가감하지 말라 그랬지요? 왜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까? 완전하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이 부활은요, 여러분, 이 부활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감하지 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된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단 말은 약속된 죽음, 약속된 부활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로 입증, 선포됐어요. 이제. 원래 그리스도인데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입증되고 선포됐다. 로마서상 25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지금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해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서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뭐 해라? 가나안. 이걸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으면 돼요. 더 가감할 거 없어.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그게 뭐냐?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려라. 세상을 살리고 정복해라 말이에요. 세 번째 이제 규례와 법도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은 이게 나와요. 237 치유 서비스 나와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237 치유 서비스로 안 나오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멈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십계명 이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다 보면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237 치유 서비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십계명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갖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다 보면은 예수 죽음, 예수 부활로 나와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계획을 이루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뭘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만드냐 말이에요.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우리 렘넌트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완전한 것,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천대까지 약속이 있는 이 그 축복을 행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행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게 이제 되게 교회에 지금 정착을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착을 못 하고 뭔가 지금 이게 마음이 그 아직 참 안식, 쉼, 평안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계속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제. 다른 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 거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별로 자기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가 목적하는 게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라? 이거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분.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걸 보고 오직 그래요. 이걸 보고 유일성, 이걸 보고 재창조. 그래서 아워스 이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신명기 6장을 좀 보면은요.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세마라고 하죠. 세마 들으라. 세마. 이게 무엇을 들으란 말인가?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무엇을 듣고 마음에 새김 각인시키라는 것이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죠. 어릴 때 각인시킬 게 뭐냐? 또 혹시 다른 것 전달할까 봐 6장 8절 9절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다른 것 전달할까 봐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혹시라도 다른 것 전달할까 봐. 그게 바로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거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혹시 다른 것 전달되지 않도록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그러니까 손목에 메고 기호 삼고 미간에 붙이고 여러분들 공항이나 이제 뭐 이렇게 회 다니다 보면은 유대인들 이게 모자 쓰는 애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머리에 이게 끈 매고 손에 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손에 묶고 머리에 두르고 저거 집은 안 가봤지만 저거 집 여기에 다 붙여놨겠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라니까. 그 별거 없어요. 이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저 집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만 구원자다 그 말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여호와께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다. 여호와만 구원자다.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다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다 보니까 614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하나로 메시지화 하니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 전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6장 20절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물을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6장 21절에서 25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25절이 아주 이제 핵심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 바로가 절대 안 놓아졌지 않냐. 그러니까 막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 그러면서 25절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 말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 받을 때에 너희가 구원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수, 의롭다거든요. 복음의 진수. 복음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에요. 그래 언제 얘기했죠?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까? 어제 일부 예배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의 의. 신자의 축복의 핵심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재앙이 왔느냐? 하나님의 의를 놓쳐서.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하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게 일입니다. 일.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고 너희 자녀가 물으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밀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뭐 읽고 오셨겠습니다만은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렇게 건축도 안 하고 얻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말하자면 은혜란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6장 20절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줘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지금 6장 10절로 11절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우리 것이 되는 은혜죠. 은혜. 이게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거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행함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본주는 더 핵심적인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행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다. 거기에 대한 행함이 뭐겠어요?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것만 우리의 구원이다. 그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에 대한 행함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만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행함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이다. 거기에 대한 행함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 우리의 구원이다.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제 누리다. 그게 행함이요. 구원을 누려야 돼 이제 실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것만 구원인데 이 구원을 뭐하라? 이 구원을 가지고 세계를 이거 하세요.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를 디자인해라.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주신 뭐지요? 미션.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에서 주신 미션.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뭐를요? 세계를 뭐한 거죠? 디자인하는 거예요. 세계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디자인한다 했을 때에 가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메시지는 뭐죠? 237 치유 서밋이요. 세계를 디자인한다 할 때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절. 뭐죠? 2장 1절에서 4절은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계속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작품이 나왔어요. 플렉티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혹시라도 다른 것 전달될까 봐 네 이마에 손목에 또 집 양인방 운설제 발라놔라. 다른 것 나오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게 뭐냐 이거라니까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 말.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이다. 그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줬겠어? 그걸 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자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핵심은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고 이제 그러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거를 행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것만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 구원이에요. 그럼 이거를요 뭐라고? 누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를 디자인해라.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요. 이거는 전도. 그렇죠?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3 증인 되리라 8 393 138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새신자를 만났을 때에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이죠. 새신자 만났을 때에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생각을 하면은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귀신 들렸든 성령 받아 충만하든 영적 존재니까 귀신 들려도 그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보다는 영적인 얘기를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귀신 들렸어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걸 보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 당연하게 배경이 지옥이요. 당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이 모든 범사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은요 그냥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그 이제 산에 가 보면은 저 태조산도 올라가면 저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름다리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 자불상 거기 불상이 다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올라가서 거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합장하고 바로 시원시원 되더라고요.
마음은 편할 거예요. 마음은. 왜냐하면 마음은 여러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은 막 사람들 뭐 하나님 평안 주세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귀신은 계속 역사해요. 귀신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 편하다 할 겁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마음은 편하시죠. 편하다 할 거예요. 그럼 귀신 역사할 건데요, 계속. 그럴 겁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자기 마음은 편해. 그런데 자기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계속 귀신 역사하고 있어요. 왜? 배경이 지옥이니까 그 귀신 계속 범사에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으로.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돼.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열으셨느냐? 그 방법이 죄는 죽음으로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언제든 자본죄든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죽음은 사망. 그러니까 죽음은 사망으로 그 죄가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사망으로 끝이 나는 사망. 자살해서 죽었다고 해서 재산받은 게 아니라니까. 사망. 사망의 세력 잡은 자에게 소속돼 버린 거예요. 그걸로 죄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불신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는 나중에 처벌받는 게 아니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처벌받는 거라니까요. 그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은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거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지 이제 지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은 제산 받는 게 아니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저렇게 죽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그걸 기억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법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5장 24절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느 정도 바뀌느냐? 고린도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완전 영적 DNA가 바뀌어버려요.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좋은 말, 막 좋은 성경 구절을 그거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한번 꽂히면 끝이요. 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답 가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제발 좀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완전히 살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완전히 살려서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여호와로 만족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상을 완전히 깨버리게 해 주옵시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할 것,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해 주옵소서. 참 안식하지 못한 이유를 완전히 버리게 하사 정말 참된 안식, 참된 평안함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장 가는 곳곳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이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소통시키는 전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여서 또 말씀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 속에 기도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전도자가 세워져서 237 5천 종족 주의 언약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